따라합시다. 사명의 사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을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너는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를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나를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갑자기 표현하라 그러면 교회 안에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평상시 다른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어쩌면 이상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설정이 돼 있으니까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혹여나 어떤 사람이 내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뭐 교회 안에서 목사가 물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이런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냥 밖에 일상에서 어떤 누군가를 만났을 때 나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보통 뭐 누구 엄마? 뭐 아니면 뭐 여하튼 여러 대답들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은 그 대답을 한번 묵상해 보자 이 얘기입니다. 나는 과연 나를 뭐라고 말할 것인가? 한마디로 나는 누군가?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의 평상시의 대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대딩인데요. 뭐 이랬을까요? 여하튼 한번 깊이 있게 생각들을 해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기준의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오늘 그가 왜 어떻게 무엇으로 사는지에 대해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자기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삶의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의 자유의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전체 개혁주의적 예정론 안에선 뭐 하나님의 섭리도 다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인생은 결정되었다. 자기의 인생의 항로를 정하였다. 자기의 인생을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인생을 결정할 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건 이거였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정하면 그의 인생에는 고난이 엄청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고난에 대한 상황을 보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이 길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든 것에는 이 어떤 누군가의 그 글에서 내가 본 것 같은데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은 반드시 습관이 되어지는 게 실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잘할 수 있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의지적으로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실력은 뭐냐면 아예 몸에 배인 습관이 돼 있는 걸 실력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주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실력이 돼버리신 거예요. 주님은 아무리 피곤하든 많은 사역을 했던 여하튼 그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것을 아예 그냥 몸에 배어 있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실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되지 않은 것은 실력이 아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신 분인데 저는 뭐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해내는 걸 실력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실력은 항상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실력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습관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작은 일로부터 습관이 되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두 번 할 수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해봐야지 이렇게. 그런데 실력이 되어져서 습관화가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도 사실은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습관이 되질 않으면 여러분 이거는 많이 내 뜻대로 갈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어떨 때는 너무 무서워서, 어떨 때는 힘들어서, 어떨 때는 기분 나빠서, 어떨 때는 여하튼 여러 가지 환경이 내게 그걸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면 죽을 텐데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건데 습관 하나님 뜻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것은 정말 작은 것으로부터 계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아예 습관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어저께도 뭐 잠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가 되는 것은 진짜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 경험, 이런 비행기 조종사들이 이 시뮬레이션으로 운전 연습하거든요. 그거 갖고 진짜 비행기 조종 못해요. 예. 컴퓨터 앞에서 아무리 자동차 운전해도 실질적으로 도로 못 나갑니다. 예. 그거는 그냥 시뮬레이션이에요. 예. 진짜 운전은요, 그렇게 게임하듯이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실제는 완전 다르거든요, 느낌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실제가 경험되는 것입니다. 진짜 고난을 받아야죠. 진짜 돈이 없어 봐야죠. 진짜로 어려워 봐야죠. 그것을 경험하지 않고는 진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습성 안에는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면 고난이 앞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뜻대로 가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내 욕심과 내 정욕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강력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을 잘 안 해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이 습관은 시뮬레이션으로 되지 않습니다. 절대 시뮬레이션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보면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시뮬레이션만 하고 좋은 믿음으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진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고통은 가짜로 받고 진짜 믿음을 갖기로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좋은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분들 많죠. 근데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진짜 어려울 때 순종하고 진짜 어려울 때 사랑하고 진짜 못 믿을 때 믿어보고 정말로 소망이 없을 때 소망하는 것을 경험하진 않고는 믿음, 소망,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결정하고 그게 습관적인 실력까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한 번씩 하나님의 뜻대로 해요. 상황에 맞게끔. 근데 이것이 진짜가 되려면 이제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습관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뜻을 붙들 수 있는 것. 그래서 진짜 체험과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분 좋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를 들이밀으실 때, 하나님 진짜를 들이밀었을 때, 시뮬레이션 말고 진짜를 들이밀었을 때 감당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뭐 그냥 뜬구름 잡듯이 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지고 넘어가는 거는 그건 그냥 연습이에요. 진짜는 뭐냐면 진짜로 나한테 사탄이라 그랬을 때 너는 마귀의 자식이다. 물러가라. 이랬을 때 진짜 나한테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갑자기 이 사단의 자식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건 진짜잖아요. 이때가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 건 시뮬레이션이죠. 그건 웃으면서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진짜 경험과 진짜 체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광야를 안 갔다 오고 어떻게 광야 체험을 했다면 다들 여러분 이 군대를 갔다 오는 것도 뭐 여러분 다 뭐 저는 그냥 육군을 일반적으로 나왔지만
육군 중에서도 편하다는 통신을 나왔지만 여러분 군인들 가운데서도 다들 뭐냐면 막 해병대나 특전사나 뭐 707이나 뭐 이런 강력한 특수부대에 대한 로망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나도 거기 출신이고 싶은 뭐 그린베리를 쓴다든가 뭐 이런 그죠? 뭐 해군 UDT를 나온다든가 뭐 UDU를 나온다든가 막 이런 막 강력한 꿈들을 꾸죠. 국가 특수요원 출신이라든가 뭐 이런 꿈들을 꾸지만 그 훈련을 하기 싫어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그 훈련 안 받고 그런 대우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특수부대. 막 그런 남자들에겐 그런 로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견뎌낼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힘듭니다. 예, 뭐 잠도 안 재우잖아요. 바닷속에다 머리 박아놓고 예, 여러분 거기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놓는데 그거 어떻게 견뎌요? 안 해요 저는. 예, 저는 그냥 육군이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근데도 뭐예요? 어디 가서 군대 얘기할 때는 괜히 나는 막 특전사 나 707 막 이런 괜히 뭐 그냥 석죽죠 느낌이 막 나도 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전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죠. 특별한 믿음을 가졌다고 칭찬받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근데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예, 가라면 가고 앉으라면 앉고 이런 이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믿음이거든요. 예, 근데 막 우리는 이제 좀 막 뭔가 이렇게 제가 항상 이제 이거는 말씀드렸죠. 뭐 해내는 거 없다니까 우리 해내는 건 없어요. 그냥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실력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는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이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거 훈련 많이 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내 상황과 환경과 처지와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사도로 부르실 때 고난받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고난받는 사도. 여러분 근데 고난받는 사도 실제로 해내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가 되고 싶으면 진짜로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지나가는 남의 시뮬레이션 가지고 그건 가짜예요. 그건 나는 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베드로 말한 거예요. 나를 말할 때죠. 나를 말할 때 경험되는 것이죠. 진짜가 그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 가짜 그렇게 경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갈라내지 않고 바람에 던져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풍파에 놓고 진짜 집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인지 모래 위에 지은 집인지 확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가 되는 것은 반드시 그것을 겪어야 한다. 여러분 습관이 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는 습관.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바로 불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안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이 사명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근데도 중요한 건 바로 명령이거든요. 명령대로 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했느냐 못했느냐 묻지 않아요. 군대는 명령대로 했느냐를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를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명령대로 했느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잘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잖아요. 잘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 그렇게 예수님은 그걸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불법을 행한 자들아 왜 불법입니까? 누구의 뜻대로 안 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꾸 이 진짜 신앙관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잘못, 잘해야 되는 것에 강박관념이 잡혀가지고 이제 진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잘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신앙 안에선 버려야 돼요. 우리는 잘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같이 잘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박관념이어서 내가 못했다는 소리를 견디질 못합니다. 이거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믿음이 없어. 당신은 약해. 당신은 잘 못하잖아. 이런 거, 자격지심. 굉장히 그것에 우리 민감해요. 여러분, 그거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넘게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모든 걸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없는 사람들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비교하시는 것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제는 잘이라고 하는 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잘 못한다 소리 들으면 너무너무 견디기를 어려워하지만 우리는 그걸로 기준 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기준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시작이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 그게 그 뜻이에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제는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가셔야 돼요. 아, 나는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이 진짜가 돼야죠.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예.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외치지만 은혜가 필요 없어요. 내가 잘해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다. 내가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잘했다 소리 들어야 되고, 내가 잘못했다 소리 들으면 자존심 상하고, 내가 못했다 소리 들으면 견뎌내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실질적 이 시대의 사람들의 문제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이 은혜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은혜가 진짜 필요합니까? 예. 이제 시뮬레이션 벗어나셔야 돼요. 진짜 운전하셔야 됩니다. 예. 시뮬레이션은 다 공군사관학교에서 통과를 한대. 많은 상대들이.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탈 조종사가 못 됩니다. 한 방의 실수로. 왜냐하면 한 방의 실수로 목숨은 끝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뮬레이션은 이건 뭐 100번을 시뮬레이션 성공해도 여러분 진짜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진짜 말씀 앞에 섰을 때, 진짜 나한테 그랬을 때, 예. 진짜 내가 그 상황일 때, 예. 그게 진짜죠. 남의 것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습관 들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여하튼 말 안 듣는 것도 습관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습관. 넌 네 고집을 따라 습관을 부린다고. 그게 습관이라. 어려서부터 네 습관이라. 불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 습관이라는 게 좋게 들을 수도 있고 나쁘게 들을 수도 있다니까요.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습관을 여러분 이제 들이셔야 됩니다. 그것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은혜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그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제가 아까 물어본 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은 뭡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을 표현하라 그러면.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어요.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그러면 저는 분명하더라고요. 저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더라고. 저는 목사입니다. 뭐 물론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지만 저는 목사입니다라밖에 할 말이 없겠더라고. 여러분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한마디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도. 예, 자기를 사도로 표현해요. 예, 자기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 여러분은. 예, 왜냐하면 이거는 매우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뭐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일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구원받았다 이 얘기예요. 예, 일하고 있다라고 하면
정말 일하는 사람은, 사명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기를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서 대답한 것이죠. 근데 한번 여러분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정말 나는 당신 뭐예요? 라고 물으면 분명히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대답하거든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으로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사명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의 사명을 말한다면 여러분 그 기준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일하고 있다는 기준이 되겠죠.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 뭡니까? 저는 전도자입니다. 지금 그 사람 진짜 전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예.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딱 오거든요. 당신 누굽니까? 저는 기도자입니다. 그 사람은 기도에 모든 은사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당신은 뭡니까? 구제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정말 남들 구제하려고 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사명으로 자기를 말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나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나는 뭐라고 말하는가? 어느 누군가가 어디서 말하는데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신 누구예요? 한마디로 대답할 때 과연 나는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요,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이게 늘 우리에게 말이 자연스럽게 그것이 나오고 있다면 우리는 주의 일을 사명자로 감당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냥 교회 다니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지? 이렇게 되고 있다면 아직 지금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고 지금 자기도 뭔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냥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양태론으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설거지 할 때는 그냥 엄마고, 그죠? 예, 어디 가서 일할 때는 일하는 사람이고, 교회 나올 때는 집사고, 그냥 때로때로 바뀌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한 가지의 자기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잡혀 있는 그는 죄인입니다. 내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자기 끝이 다 달았어요. 이제는 나이가 들인 노년입니다. 노구를 이끌고 이제는 사실은 어떤 관계 없이 이미 늙어버린 나이 든 사람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요. 나이도 많이 들었죠. 이제 눈도 잘 안 보여요. 큰 글씨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굉장히 자기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다. 몸도 약해졌습니다. 이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죄인으로서 사형 언도가 곧 내려질 그러한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한 굉장히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면서 굴욕을 주었습니다. 자기가 가르쳤는데, 그죠? 다 자기 길을 떠났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그러한 굴욕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인간에게 굴욕을 받고 있는 그가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서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겠냐는 거예요. 자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겠어요?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인의 지금 입장에 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은 늙어버렸다. 아니면 나를 다 배신해가지고 나는 홀로 외톨이가 되었다. 외롭다. 이런 겁니까? 여러분 그는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자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난 그리스도의 사도다. 사명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을 이기는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사람들이 나를 무시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까? 여러분 나이까지 들어서 이제는 힘도 없습니까? 외롭습니까? 쓸쓸해집니까? 여러분 사명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명자는 지금도 사명을 말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명 안에서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있어요. 모든 환경 안에서 자기의 환경을
뛰어넘고 있어요. 그게 사명자예요.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는 지금 이제 자기의 사명을 인계받을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디모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나는 가야 되는데 내 뒤를 이을 자가 있어야 된다. 너는 와서 다시 이 사명을 이어받아라. 여러분 끝까지 사명자로 사는 것입니다. 달려갈 길을 이제 마쳤다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이제 자기에게는 면류관이 남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얼마나 사명자로서 끝을 명확하게 말합니까? 남은 게 뭡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면류관이 남았다.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야, 어떻게 끝에 자기에 대한 고백이 나에게 남은 것은 면류관이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죽을 때 나에게 남은 건 뭡니까? 돈도 못 벌었어. 남은 게 하나도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은 게 뭐냐? 남은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세 가지 질문해 보세요. 예. 여러분은 하나님 뜻대로 사십니까? 습관되어 있습니까? 순종이 습관되어 있나요? 이게 습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 있어야 은혜를 누립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요. 내 뜻으로 사는 건 은혜를 구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으로 삽니까? 여러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라 그러면 탁 나오는 말이 사명입니까? 나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여러분 그건 강력하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강력하면 저는 뭐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뭐라고 여러분 속으로 대답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잘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은 잘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사명자가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은 뭐를 남깁니까? 여러분은 뭐를 남겼습니까? 지금 뭐 나이 들어서 뭐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지금이죠. 지금 주님 오시면 당연히 내가 뭐가 남았는지 분명히 말씀드려야 될 텐데 지금 딱 내가 주님 앞에 쓴다. 그럼 뭐 남겼냐고 말씀하실 겁니까? 통장에 돈이 조금 있는데요. 뭐 이럴 거예요? 뭐 남겼습니까? 뭐가 남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면류관 남았다잖아요. 저는 이게 저도 앞에 두 개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가 사명을 말하는가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좀 뭐 그냥 조금 약하지만 그래도 뭐 넘어간다 슬렁슬렁 이렇게 되는데 뒤에 뭐가 남았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면류관이다 이 대답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거는 깊이 있게 정말로 하나님과 일생을 씨름하지 않고는 이 대답이 나오기 쉽지 않겠구나. 뭐가 남았는가? 이러면 우리는 대번에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뭔 말씀드리는 줄 아십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면류관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사도가 면류관 얘기했네 이렇게 하지만 그는 하늘의 것을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 말하죠? 땅에 있는 거 말해요. 제가 그래서 이거에 좀 충격을 받았어요. 저도 뭐가 남았느냐를 질문했을 때 어디 걸 얘기했을까요? 속으로. 저는 땅의 거 얘기했습니다. 야 이거 땅의 걸 얘기하네. 내가 땅에 남긴 거 썩어질 거. 여러분 인간은요 대부분 그래요. 뭐 남겼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가면서 내가 뭐를 남겼나 뭐 가운 좋은 거 네? 좋은 가운 뭐 자녀들 잘 기른 거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남았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완전 차원이 달라요. 사도 바울은 하늘의 것을 말하고 있어요. 면류관이 남았대요. 야 이건 정말 정답인데 이 정답을 우리는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 땅의 거 얘기합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닌가요? 뭘로 살았단 얘기예요? 썩어질 거 붙들고 살았다는 얘기. 그래서 못 속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구별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남긴 거로 확실하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남긴 거로 남는 거잖아요. 내가 뭐 심었는지 그대로 나오는데 예, 그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심었기 때문에 멸류관이 남은 거예요. 멸류관을 심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땅의 것을 얘기하면 그 사람 지금 하늘의 것 심은 거 아닌 거 분명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뮬레이션으로는 안 돼요. 설정된 대답, 생각해보고 말하는 정답을 대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어떤가를 확실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 곧 서요. 그리고 분명히 이 대답들은 중요한 대답입니다. 확실하게 여러분 답을 알고 갖고 될 문제가 아니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 기만력이 있지 않으세요. 확실히 진짜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습관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을 말할 수 있는 자, 내 인생에서 당신 뭐예요? 이러면 사명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사명, 그죠? 사명. 그래서 뭐가 남았는데 물어봤을 때 앞과 뒤가 틀리면 그 사람 아직 이질적인 신앙인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게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치돼야지. 앞에 말한 것들하고 일치돼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았고 내가 사명자로 살았으면 여러분 분명히 뒤에 마지막 대답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그런데 이게 안 맞으면 거짓말한 겁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잘 스스로 점검을 해보세요. 스스로.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사명의 사람으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